내려가고 비도 좀 와서 비가 너무 반가웠어요. 어느 남해는 얼마가 왔다더라? 900mm가 내렸다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는 좀 비가 덜 와서 더 왔으면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잠시 사서법만 샥샥샥 한번 빠르게 볼까요? 4가지 아우르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보살님들이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살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제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나도 보살님만큼 커졌을 때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써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알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씩 그 보살님들을 닮아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법이 있는데 맨 처음이 뭐였냐면 보시섭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돈으로 재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조금 뭐랄까 뭐 위로한다고 할까? 아이고 돈이 다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사실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돈을 많이 내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있잖아요. 진짜 많이 느껴요. 이 보시라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 있다 보면은 저야말로 보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는 제가 받을 때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 대체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것부터 생각이 들어요. 기쁜 게 아니고, 와, 많이 받았다. 저는, 와, 이제 큰 마음 냈구나. 하고, 이렇게 기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이 왜 생기겠어요? 이제 그분이 정말로 그 큰 돈을 갖다 주시면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무겁게 갖다 주시기 때문에 저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말이 아니고요. 진짜 뭐 작은 돈이든 아니든 뭐 쌀 한 포대든 하다못해 그냥 초 한 자루든 정말로 진심으로 가지고 오는 분은 제가 진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물질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게 보시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한 분이 계셔도 좋고 두 분이 계셔도 좋고 세 분이 계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때때로 이게 너무 딱 들어올 때 가슴이 벅찬 건 뭐냐면은 지난주 오셨던 분이 이번 주도 오시고 지지난주 오셨던 분이 지난주도 오셨는데 이번 주도 오시고 이걸 볼 때마다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주시고 출석만 하시는데도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는 미탄 스님 이틀 동안 3일 동안 막 강의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다 휴강하고 일찍 스님 가시도록 할 걸 그랬다 이러지만 그러면 저는 이 보시를 못 받잖아요. 저는 손해보는 거예요. 이 강의를 안 하는 게.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듣고 이러시는 거는 근데 단발성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은 한 번의 정성이지만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의 정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시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돈이나 이런 걸 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도량에 오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영평사가 제가 어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칠석에 20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보통 칠석이면은 이절 같으면 엄청 많이 와야 될 텐데 어젠 칠석에 20명이 20명 오시니까 제가 큰 절에 20명이면 회주 스님 좀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주 스님은 별로 실망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당장에 이 사람이 적게 오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량에 누가 꾸준히 계속 오고 있는가. 꾸준히 오던 사람은 한 번을 빠져도 사실 그날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시는 이 도량에 사는, 그러니까 그날 무슨 날인데 사람이 적게 왔다 많이 왔다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는 보시를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던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여기 오늘 세 분이 빠지셨지만 아이고 정성이 없다 정성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바쁘실 일이 있으신데도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로 섭한다는 말이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게 또 불교계에 또 보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시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시가 되고 그것이 또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남을 위하는 행동까지 된다면 이게 엄청난 더 큰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좋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뭔가를 했는데 그걸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었어. 그럼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아이고 나만 좋을 게 아니고 누가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법 중에 보시섭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보시섭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어섭입니다. 근데 저는 충청도에 와서 보면 충청도 분들은 크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특히 제가 자란 경상도는 막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말 듣고 있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을 살펴가면서 그러니까 에어섭이라는 말이 꼭 예쁘고 좋은 말이 아니고 상대를 살펴서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에어섭이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타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사실 이건 보시섭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벌써 출석하시는 것으로 누구를 이익되게 했습니까? 미탄 스님을 이익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벌써 보시섭과 이타섭을 하신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타섭. 나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것을 우리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네 번째는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것이 굳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는 어느 한 스님께서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절에 좀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당신도 야간에 같이 폭주족들하고 오토바이를 같이 타셨대요. 그런 건 진짜 동사섭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 그 스님 좋아서 탔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스님의 그 행동으로 그 폭주족 사람들이 절에 일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젖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사섭은 남을 위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화신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 세상에 부처님께서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사람의 몸으로 변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부처님 맨 처음에 도솔천에 계셨고, 그죠? 그리고 당신이 원래 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 세상으로 안 내려고 다른 곳을 또 선택해서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사섭.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동사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사서법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설명이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깨달은 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이것을 알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을 뿐이지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또는 아예 불교가 싸그리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 진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진리는 부처님 계시건 안 계시건 있는 거니까 부처님 오시고 안 오시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중요하냐? 알고 있어도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당장 뭘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식탁 위에 달걀이 있는 것을 알면 가서 식탁에 있는 달걀을 먹겠죠. 근데 내가 식탁에 달걀이 있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의점을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엄마를 깨워서 뭘 해달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라면을 뜯어서 먹겠죠. 알면 쉽게 가질 수 있지만 모르면 못 가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발견하셨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이전에 발견 못했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가 싸그리 없어지고 나면 이 법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것이 중요하다. 있는 진리라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법화경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법화경에 보면 어떤 부자 친구가 정말 가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대놓고 도와주면 이 친구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투를 들고 다녔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보석을 작은 거를 하나 딱 넣어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머리를 풀어서 감고 이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보물이 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배가 쫄쫄 아이고 배고파라 이러면서 나가서 구걸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가 머리라도 빗다 보면 이 보석을 발견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장사 갔다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꾀죄죄한 모습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고 너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야 내가 네 잠잘 때 여기 상투에다가 보석 넣어놨는데 그걸 몰랐냐 하면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내 머리에 있는 것도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기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 있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자, 지난번에 사서법을 했고 제가 뭘 하려다가 그만뒀냐면 사무량심입니다. 4가지 끝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자, 사무량심 페이지 185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 185쪽에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사무량심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자애와 연민, 기쁨과 담담함에 4가지로 가득 차 있다. 이 4가지 마음은 가득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4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 무량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미타라는 말이에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차 있는가. 중생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있기는 있겠지만 부처님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흔히 자비자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비 중에서 자예요. 요 자는 뭐냐 하면은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게요. 아끼는 마음입니다. 아, 이거 그럼 인색하게 들리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전 사랑한다기보다는 아낀다는 말이 더 좋아요. 뭔가 사람이 아끼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대하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나라 말에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그 연인들 사이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집착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낀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게 아끼면 어떻게 합니까? 다칠까? 부서질까? 상처받을까? 엄청 조심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나 이외의 다른 타인을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는가. 당장에 누군가가 나에게 욕 한마디만 해도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도 화가 납니다. 내가 차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치기해서 들어오는 사람. 나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갑자기 미워요, 그 사람이. 근데 부처님은 그런 칼치기해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 중생이 아이고 저러다가 차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하고 아끼는 마음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중생이 불행한 이유가 자꾸 나만 아끼기 때문에 어쩜 불행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끼는 거 보고 우리는 쉽게 무슨 마음을 냅니까? 질투를 냅니다. 그죠?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질투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심을 낸다라는 것이 중생에게는 부처님만큼의 아끼는 마음 자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자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기도라고 할까요? 수능 기도가 아니고 대학 합격 기도라고 할까요? 두 보살님이 매일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1000번 절하면 이 사람도 1000번 절하고 아들도 나이가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를 썼어요. 똑같이 기도했어. 그런데 이쪽 엄마의 아이는 붙고 내 아이는 떨어졌어. 완전히 똑같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한테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아라는 마음이 무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똑같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을 아껴서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원해서 그냥 기도를 안 했는데 안 된 거면 이해되는데 너무 부처님께 부처님 제발 나 이거 돼야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 아껴서 야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신도님 중에도 있었는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오토바이 엄마 오토바이 사줘 하는 애한테 야 오토바이 안 된다 안 사주는 게 이 아이를 싫어해서 안 사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다칠 것을 아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소원을 들어줘서 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아껴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무량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비춰봤을 때는 부처님만큼의 내가 자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를 아끼고 나를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라고 한 번씩 생각하면서 나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량심에서 이 자신 아끼는 거 부처님이 중생을 아낀다 하지만 이미 부처님은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해탈을 하신 거예요. 해탈을 하기 위해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야 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고통스럽고 번뇌가 있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래 자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남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만 내고 막 나를 안 아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불교는 무조건 나도 너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심입니다. 이 비심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석함, 불쌍함, 애처로움 이런 거예요.
그 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요. 애가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그냥 평지를 걷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면 저 애가 막 어떻게 넘어질까봐 벌써 손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가 있어요. 넘어지면 바로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애쓰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 저 아이가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다. 그죠? 너무 안 됐다. 하지만 넌 걸어야 되니까 지금 그 불안한 걸음걸이를 계속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비로 아끼는 마음과 함께 저걸 그래도 해내야지, 견뎌내야지. 라고 애석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에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 됐다 하는 마음이 저렇게 애를 쓰고 사네 안 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 저것보다 더 불행해지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소원 성취도 안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해지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면 부처님이 그걸 바라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바라지만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라는 말에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쟤 너무 예쁘다라는 마음과 아이고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던가 아이고 저렇게 애를 쓰고 사네 라던가 이 뭔가 마음에서 자글자글 하면서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뭐하다? 무량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희입니다. 기쁨.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중생이 뭔가 하나를 이루어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변만 잘 봐도 트림만 잘해도 어이구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좋아지고 발전해가는 것을 봤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중생이 뭐만 해도 그걸 엄청나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돈이 땅을 샀네 이러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저 희가 잘 안 됩니다. 저 희는 그냥 내가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남이 뭔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는 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 뭐 하나 깨닫든 말든 그게 뭐 기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것밖에 못하냐? 니 더 열심히 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취해도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속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어디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5억에 샀는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 10억이 됐다. 아이고 나도 그걸 샀어야 됐는데 어떡하나 배 아프다가 아니고 아이고 저 집 엄청 고생했는데 아이고 금방 그 집이 올랐다니 진짜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중생에게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과보라는 입장에서 봐서도 내가 뭔가를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일이 나한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남의 일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남도 나를 보고 기뻐해 줄 일이 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면은 누군가가 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질투가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왜 남이 했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절대로 질투하는 마음을 내기보다는 기뻐하는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 와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왜 나한테 저것을 나한테 안 왔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죠. 왜? 나는 남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것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뻐해 줄 만큼의 아량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나한테 먼저 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남을 안 되게 하려고, 특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난 드라마만 보면 꼭 잘 되는 주인공 옆에 못 되라고 막 애쓰는 서브 캐릭터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지겹기는 한데, 진짜 저런 사람이 있겠나 싶거든요. 잘 될까봐 싶어가지고 막 방해 요소를 막 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아이고, 이 세상 불공평하다. 응? 쟤는 저렇게 남한테 나쁜 짓 해도 잘 살고, 나는 이게 복도 없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법구경 말에 의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벌이라긴 그런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을 만한 때나, 그것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과도 익어야 따먹지 풋사과 때 먹으면 배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을 충분히 행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탁 벌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 이치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면 기다립니다, 세상은. 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저 사람이 완전히 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정상에 있을 때 떨어져야 아프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세상 이치는 그 정상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떨어뜨리려고. 그럴 때 보면 우리 떨어질 때 뭐래? 이거 고소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왜 저러지? 세상 불공평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사람일수록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까지 두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잘 보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특히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예인이 되기 전에 학폭 가해자였는데, 연예인이 됐어요. 근데 그냥 나올 때는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떠가지고 엄청 유명해지면 갑자기 게시판에 가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학폭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못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뒤에서 또 어떻게 잘 돼도 뒤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내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그 사람이 더 큰 그걸 슬픔을 느끼게 되거든요. 더 아프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이고 왜 저렇게 잘 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쟤 끝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올라가나 보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라. 그 세상 이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살란다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한다거나 그 사람을 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질투하면 내가 질투받을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세상 이치가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마라의 집안에서 이 사바세계는 악과 선이 공존을 해요. 그러면 선이 계속 커지면 악은 점점 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악이 그러면 가만히 아이고 그래 선아 늘어나라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풀을 그냥 조금만 놔두고 나면 우리 집을 덮어버려요. 풀이 오는 방어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악도 선이 세력을 넓히는 방어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엄청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 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악에서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악의 도움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 대학 가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약 판돈 받아가 투자 받아가 가고 싶습니까? 그런 거에서 투자 받아서 하면 아마 나중에 내가 조금만 잘 되면 그 깽단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다 폭로해버릴 거다 나를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해야지 뒤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되더라도 선한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아직
느리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있잖아요. 높은 데 있다가 뚝 떨어지듯이 그냥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나쁜데 잘 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이치가 아플 때까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때리면 어떻게 하면 이 정도 맞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맞으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으면 타격이 없으면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제가 말한 건데요. 사라는 게 있어요. 이 버릴 사자인데,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이것이 평등이라는 말이 됩니다. 평등. 이 책에는 지금 평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일반적으로 평정이라는 말은 이게 사무량심이 평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가 평정은 맞기는 맞습니다. 사가 평정으로 쓰일 때는 어떤 때 쓰이느냐면은 우빼까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에서 어디에 치우치는 거 없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합격을 해도 합격을 했지만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행에서 우빼까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사무량심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중생에게 있어서 부처님이 평온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나이 아들의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데, 그게 부처님께서 얘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그 평등하다라는 건 뭐냐? 지금 얘는 이게 좋지만 다음에는 뭔가를 실패하겠죠. 지금 얘는 지금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뭔가를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거 맞춰봐요. 그죠?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춰봐요. 그러면 사실은 제로 게임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놓고 그냥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자비 희사는, 나는 이게 평정이 아니고 평등이어야 되는 이유가 모두가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평정한 마음으로 베푼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의미가 평등이 더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정심을 가지고 중생을 대한다라는 말도 왜 평등이 되느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더 해줄게, 너 싫어하니까 뺏어버릴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은 줄 때구나 주고, 너는 지금은 못 주겠는데 좀 기다려, 이렇게 그 마음에 뭔가 좋아하고 나쁘고 이런 게 있어서 주고 안 주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근데 평등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말이 빨리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라는 말에 평정심, 마음의 평정함도 있다. 우빼까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사무량심이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도 또한 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187쪽 요 전체를 한번,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이 있대요. 유념할 게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대상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무작정 온 세상을 향해 자비시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나아가 가족과 이웃, 친지와 친척, 온 세상으로 그 범위를 천천히 넓혀가야 된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섣불리 자비심을 품기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대상을 넓혀 나가다 보면 결국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까지
한없는 자비심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말해놨지만 이거 스님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내가 돈이 100원이 있으면 남한테 내가 주려고 하면 100원 안에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이 1000원 주는 것을 보고 에이 내가 100원 10원만 난 100원밖에 없으니까 10원 주면은 나를 쪼잔하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난 100원밖에 없는데 은행에 가서 1000원을 빌려서 그 사람을 줘요. 그럼 그게 과연 자비심입니까?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작정 온 세상을 나가지 마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일 쉬운 말이 저 말이에요. 무리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정성을 다해서 해라. 10원을 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마음은 더 해주고 싶지만 내 형편에는 이거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내가 10원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이 마음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 여기서 뭐 무작정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남 1000원 하니까 나도 1000원. 무리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라는 것에는 우쭐대는 마음이 있거든요. 난 남한테 지고 못 살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낮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게 보여도 좋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 그리고 하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10원을 주지만 정성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무리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리할수록 옆에 하는 사람도 그 무리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해 보여요. 근데 무리하는 사람은 뭔가가 좀 부담스러워요. 무리를 하는 사람. 그쵸? 느끼는 게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쉬고 일할 때, 할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남한테 좋게 보이려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착하게 삽니까? 나쁘게 살면 내가 괴롭거든요. 내가 한 대 때리면 누가 나 한 대 칠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남 한 대 안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남을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얻어 터지고 싶어서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아이고 난 착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건 나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뒤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사세요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세요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는 두드려 맞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깔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남한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이 남에게도 열려있고 나에게도 열려있고 이 자비희사의 마음을 나한테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껴야 돼요. 나도 나를 항상 아껴야 돼요. 무리하지 마라. 야, 좀 쪼잔하다는 소리 듣고 야,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 난 10원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난 10원밖에 없는데 야, 너희 집 부자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쟤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놓는다. 막 이런 말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까 봐 내가 무리해서 돈 내는 경우도 있어. 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아이고 그 똑같이 내도 야, 돈 있는 놈이 좀 더 내면 되지. 아이고 내가 보기엔 돈 더 있어. 아이고 인색해서 저래. 어차피 욕먹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하고 욕먹으면 안 하고 욕먹는 게 훨씬 더 억울합니다. 하고 욕먹으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근데 안 하고 욕 먹으면 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무리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욕 조금 들어도 된다. 다음은 10가지 서원의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이 보현행원품이라는 것은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이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화엄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제동자라고 또는 남순동자, 선제동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남순이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 선지식을 찾아다녀요. 나한테 법문을 해줄 선생님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선제동자가 보현보살한테 가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까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면은 이거는 불자로서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번 그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님들도 10분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부처님 그래 부처님 계시지 이렇게 부처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한국 불교를 보면 부처님이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냐면 부처님 하시는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한 말만 생각해요. 그래서 삼보인, 불, 법, 승 중에서 법승만 남아있고 불을 법에다가 그냥 끼워 팔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 좋아한다지만 진짜 불법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법을 해서 내가 절을 몇 번 했는가, 계를 얼마나 지켰는가, 뭐 사무량심은 내가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법을 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사실 여기 와서 지금 법을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법을 배우러 오지만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엄청 생소하게 부처님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들어요. 사무량심을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자비희사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럼 내가 이 자비희사를 어떻게 실천하지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소원성취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얘 소원은 들어주고 내 소원을 안 들어준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왜 부처님은 똑같이 했는데 얘 소원을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줘. 나는 참 저도 잘하는 말인데 아이고 부모 복 없고 무슨 복 없는 사람은 아이고 부처복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을 욕해요. 그게 뭡니까? 법만 남아있고 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자비희사로 가득 찬 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내가 이 소원을 이루었다면 내가 큰일 날 거였나 보다. 아이고 부처님 제 소원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는 최대한 해준다고 한 게 집 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모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보태는데 우리 집 부모는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아이고 다른 집 부모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보냈는데 우리 부모는 100만 원 보냈으니까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면 부모는 그 100만 원이라도 보내려고 계속 장판 밑에 1,000원씩, 2만 원씩 넣어놨다가 두껍하게 됐으니까 이걸 보내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아이고 이거 이딴 돈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돈인데 엄마 써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아니까
부모가, 나는 엄마가 집 사는데 나를 안 보태줘도 난 하나도 안 섭섭해요. 근데 엄마를 아니까. 근데 엄마가 그 폐지 주워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나를 보내줬어요. 그럼 나는 집 사는데 그 100만 원도 쓰기가 너무 아깝고 엄마가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생각하면은 그 100만 원이 너무 고맙지 다른 엄마가 다른 자식에게 준 그 1000만 원이 고맙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의 100만 원은 저 집에 비하면 저 집에는 1억이고 2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안 줘도 안 섭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법에 있어서는 내가 자비로운가, 내가 얼마나 비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내가 얼마나 평등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가, 부처님 법에 비춰서 나는 자꾸 부처님과 비교를 하면서도 내가 소원 성취가 안 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부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부처님 법문이 법신이 항상 계시면 법문도 항상 이 공기 속에 항상 법문이 있다는 건데 나는 왜 그 법문을 못 알아들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번뇌가 너무 두껍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번뇌가 두꺼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물론 번뇌 두꺼운데 안 들어오는 게 번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믿었어요. 아, 그래. 부처님 말씀해 주신 법, 그 다 맞지. 부처님 법은 믿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피부 보면 어떻다는 생각이 듭니까? 엄청 깨끗하다 이런 생각 안 들죠? 이거 기미 보세요. 이 커다란 거. 이거 완전히 무슨 하트를 그렸어요, 여기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동네 아줌마가 저를 보고 니는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백옥 같냐면서 너무 좋겠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사람 피부가 다 이렇지 뭐가 백옥 같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줌마 참 희한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50줄에 들어가지고 중학생을 보니까 어쩜 피부가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중학생이 화장을 하면 나 그걸 벗겨내고 싶어. 그 밑에 피부가 얼마나 예쁜데 니는 화장으로 그 예쁜 피부를 가리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른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아니 이 어른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사람 피부가 다 이렇지 뭐 이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가 어딨나. 근데 그 어른은 아는 거잖아요. 어릴 때의 자기와 나이 들었을 때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어릴 때 자기를 생각해서 아이고 너 피부가 예쁘니까 잘 가꿔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이 피부가 그냥 저는 그 사람 나이가 돼서도 제 피부는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별 시덥잖은 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 소리가 나한테 안 들어왔습니까? 나도 늙어서 미래에는 젊은 아이를 보고 그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을 제가 믿지 않은 거죠. 그 생로병사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른이 하는 말이 나한테 안 믿기니까 너 피부 정말 좋다라는 말이 별로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아, 너 정말 피부가 좋구나라고 했구나. 그래서 가끔씩 아유, 나 그때로 돌아가면 내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로션도 좀 열심히 바르고 할 걸. 저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서 그 소리가 안 들어온 거예요. 믿었다면 나 그때부터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가득 있고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신다라는 그 부처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부처님 제가 오늘도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오늘도 제가 마음을 쓸 때 화를 덜 낼 수 있도록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법문이냐면 내가 화가 나는데 내 안에서 화내면 안 되지. 이런 것도 부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법문이구나.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나한테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법문을 내가 듣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현해몽품이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밑밥을 제가 깔았어요. 첫째, 18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하리다. 그렇게 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화를 내다가 화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저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화 더 안 내게 해주셔서요. 이런 생각 일으키게 해주셔서요. 저는 그게 부처님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막 수업하다가요. 원래 수업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마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갑자기 화신으로 저한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 제 머리에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가끔씩은 제가 저보다도 더 뛰어난, 제가 원래 제 능력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여러분들께 들려주려고 그때 저한테 그 말을 떠올리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주셨다. 제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듣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가 뭡니까? 부처님이 쌓은 공덕을 찬탄한다. 저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이렇게 법문을 들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공덕 때문이에요. 공덕이 다른 거 없어요. 뭐냐? 우리 요 뒤에서 사홍서원을 배울 건데 사홍서원 내용 다 아시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맨 끝에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그 네 가지 선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네 가지 선을 세우고 열심히 공덕을 쌓으신 덕분에 우리가 중생을 구하겠다는 부처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이 법문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쌓으신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제가 아미타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극락에 태어나면은 극락 대중들은 밥을 먹기 전에 있잖아요. 밥 먹을 때쯤 되면 이제 밥 먹을 때쯤이니까 얼른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 먹을 때쯤에 얼른 가서 내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극락에 있는데 동방유리광 세계에 가가지고 동방유리광 부처님,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극락에 가 있으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 늘 공양을 올리고 있으니까 밥 먹기 전에 얼른 가서 내 부처님, 다른 나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와야지 이러면서 유리광 부처님께 가서 공양을 퍼떡 올리고 딱 돌아와가지고는 밥을 맛있게 먹고는 산책을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들으니까 그런 공덕을 내가 지을 수 있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공덕을 짓는다 해도 부처님이 짓는 공덕에는 진짜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아는 것을 알려준다 해도 부처님 직접 오셔서 알려주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제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요. 부처님 직접 오시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로도 다 법문이 될 겁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공덕이 매우 작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부처님께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면서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공덕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10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다 뭉뚱그리면 부처님 저에게 불법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중생을 위해서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부처님으로 계신 분들도 예전에 다
중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도 과거 부처님에 의해서 구제되었고, 지금 부처님은 미래 부처님을 구제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 부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은 내가 올린 찬탄 공양만큼 여러분도 다음 미래 부처님, 내가 미래면 그 다음 미래 부처님에게서 나도 공양받고 찬탄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불교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루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러니까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해서 하지만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아플 때는 약사열애 부처님께도 약사열애께도 공양 올리고 항상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은 모든 악업과 업장을 참회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참회 말하잖아요. 내가 요 모양 요가요라지로 사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저는 그래도 참회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까? 전생에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의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참회하고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일을 이제부터 끊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업과 업장을 다 참회하는 일도 부처님 공경 찬탄하는 데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어리석구나.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부처님 불법이라도 들으면서 내가 덜 고통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업장을 녹이는 마음이에요. 이것만큼 업장을 녹이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일일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꼬라지를 보면 저는 과거의 저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전생을 알고 싶었는데 나 알면 너무 충격받아서 기절할까 봐 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만 하면서 그냥 부처님 이게 무명으로 있잖아요. 내 기억에서 내 전생을 지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유, 기억 못해서 정말 다행이다. 제가 너무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그 죄책감에 못 살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전생에 내가 화를 많이 냈나 보다. 그럼 이 생에 안 내야지. 요 정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른 이가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라. 이거 아까 사무량심에서 했잖아요. 그죠? 같이 기뻐하는 거. 남이 기뻐한 것을,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거. 공덕 지으면 함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범종불사 공덕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돈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수치화가 되면 더 귀에 잘 붙잖아요.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 옆에 짝지가 100만 원 했다는 걸 듣고 나는 10만 원밖에 못 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1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야 니라도 100만 원 해서 너무 다행이다 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영평사의 범종을 빨리 만들 수 있겠냐. 와 나는 진짜 네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게 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진짜 많이 느낍니다. 내가 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보시를 제가 보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절대로 복을 많이 받아간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성을 다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돈 많이 낸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 진짜입니다. 제가 돈 하니까 스님은 돈이 중요한 것보다는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6번째는 불보살님께 설법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 그죠? 부처님 만나면 사실 설법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온 법신이 이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이렇게 할 때 부처님 오늘도 법문 들려주세요. 저 잘 듣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법을 배우려고만 했지 그 법을 주신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생각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교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을 버리고 불법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 없이 어떻게 불법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7번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오리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교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죠. 근데 저는 요즘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불교 박람회 하거나 이러면 젊은 애들 들고 EDM 틀고 막 춤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친해질 수 있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화투를 쳐서 뭐 해, 다 동사섭이거든요. 다 괜찮은데 그것에만 너무 집중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다 보면 사실은 불교가 진짜 이게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종교인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스님들 수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불법을 잘 배우고 그리고 사홍서원을 항상 세워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째는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우오리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을 배운다는 말이 불법을 배운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가지신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사무량심 그리고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든가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그게 모두 부처님이 가지신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9째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 하리라. 이거는 이웃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고 남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생각하고 그 두 개 다 하라는 소리예요. 결국 이 말은 10번째는 뭡니까? 모든 공덕을 세상을 향해 회양하리라.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서원이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끝낼게요. 사홍서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사홍서원 하면서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불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사홍서원의 맨 처음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일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법문을 배우고 나서 중생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중생을 구하라고 그러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구제해야 되는 중생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을 다라고 하면 다에는 뭐든 나도 너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불법을 배워오는 게 뭡니까? 부처님 제가 영평불교대학에 와서 저를 건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같이 배우자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함께 부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건지오리다라고 좀 부처님께는 부탁드리는 거죠. 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중생 구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번뇌를 끊는 거죠. 뭡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 야 배우지 말자. 안 된다. 배워야 된다. 사실은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말이 내가 배우겠다라는 말인데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꾸 번뇌가 따라와. 야 그만해.
힘들잖아. 밤이잖아. 여기 영평사 가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벌레가 계속 따라다녀. 가지마. 이럴 때 번뇌를 끊고 대학에 오는 거죠. 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번뇌를 끊고 하면 와서 법문 배우는 거예요. 아이, 가야 된다. 안, 가지 말자. 아이고, 오늘 여기 보살님은 아픈데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프다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을, 그것도 번뇌거든요, 사실. 이 아픈 것도 번뇌거든요. 그런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다시 뭘로 가야 됩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또 내려가야 되겠죠. 이거는 순환이에요, 순환. 그쵸? 불도를 다 배우고 나면, 아이고, 나는 다 배웠으니까 끝!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불도를 배우고 나면, 아이고, 나도 처음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내가 건지러 가볼까? 하고 또 내려가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모든 것이 순환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면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마음, 사무량심, 사서법에 있는 마음 믿어라. 그것을 느껴라. 그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한 4분 정도 더 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녹화 꺼주세요.